다 같이 조용한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된 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우리 각자에게 맺어주신 거룩한 언약을 생명을 다해 지킬 수 있는 존귀하고 귀중한 산 예배가 되게 주여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찬양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갈멜산이라는 곳으로 가보게 됩니다. 아마 이 갈멜산에 관한 이 기사의 내용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선지자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명한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영적인 싸움,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참신인지를 확인받는 그런 갈멜산 영적 싸움의 장소로 유명합니다. 갈멜산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곳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한 번쯤 누구나 가보았어야 할 영적인 기도의 장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래프팅장으로 바뀌어서 참 아쉬운데 철원에 가면 그 대한수도원이 있는데 그 한탄강 지류에 흐르는 맑은 물 가운데 바위들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그 바위에 다 납작 엎드려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삶의 소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했던 곳이 바로 대한수도원에 있는 그 기도처소입니다. 또 수많은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또 하늘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기도의 산들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찾아서 했던 기도의 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났던 영적인 체험의 장소들이 다 있었던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폭군이었던 이 아합 왕과 영적으로 충돌하고 맞서 싸운 결과 엘리야가 쫓겨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근이 그 땅에 심하게 되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극한의 기근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는 아합의 칼날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로 또 사르밧 여인의 집으로 그렇게 옮겨 다녔던 것을 쫓겨 다녔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쨌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엘리야와 아합은 이제 영적인 싸움,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대표자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갈멜산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또 갈멜산에서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요? 첫째로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합의 처였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칼로 다 멸할 때에 이 왕궁직이었던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자기만이 알고 있는 굴 속에 숨기고 그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지금껏 도망쳤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숨겨놓은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깨닫게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가끔씩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곳곳에 처처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쑥불쑥 있음을, 여기저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고난이 많고 나보다 더 역겨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주었습니다. 어쩌면 갈멜산의 기도 응답의 역사는 이미 한 사람의 신실한 이 오바댜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그 불이 이미 꺼지지 않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다가도록 여러분 주변에, 나의 주변에 이런 오바댜와 같은 충성되고 주인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케 해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멜산은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로 기적을 얻게 된 곳입니다. 본문 18장 44절에 보면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이르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불을 받고 그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에 메마랐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비를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의 종을 시켜서 알아보게 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하늘에 아무런 구름 한 점은 없어요. 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종이 수도 없이 나가다가 드디어 7번째에 나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쪽 산 바다 쪽에서, 지중해 바다 쪽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인 줄 알고 아합 왕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릴 텐데 비에 가는 길이만 불편하지 않도록 어서 신속히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한 번의 기적은 또 다른 기적으로 연속적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에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은 그 기적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속 보여줄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의 주인공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의 시작과 습관을 통하여 그동안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데 크게 쓰셨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 12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로 12개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일적에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서원했던 것처럼 신앙의 원조, 신앙의 유산, 신앙의 시초를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여기 모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은 단지 나 자신의 신상의 변화나 개인적인 병고침이나 개인적인 신상의 어떤 성공이나 출세나 그런 부분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산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해서 이 땅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똑똑히 체험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주 선명해져요. 기도가 아주 굵고 기도가 힘있고 기도가 분명해요. 그래서 1년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일생의 평생의 기도, 영원한 내 삶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의 기도를 함께 나눴죠.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그런 철저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지배해 달라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참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개인적인 삶의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나 개인의 어떤 마스터 스케줄에 의해서, 인생 계획에 의해서 벌어지는, 펼쳐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걷고 있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자발적이고 온 마음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반기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는 그 기도를 이 갈멜산에서 이루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기도의 응답의 화신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적의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던 곳입니다. 여기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의 일생에 사로잡힌 백성들 얼마나 불쌍해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분리, 독립, 그리고 나라를 갈라서 북쪽의 사마리아에 전혀 근거도 없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는 신이라고 하며 하나님 신앙을 철저하게 거부했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둘 사이에서, 표현이 재밌잖아요. 하나님과 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신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랬어요.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은 한마디로 뭐예요?
물질주의 신앙이에요. 황금주의 신앙이에요. 만몬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터전 위에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임을 함께 모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회개의 심령에 불이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불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황폐했던 땅을 살리는 생명의 불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에스겔 36장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서 정리해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장차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사람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 속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들에게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이 같은 일이 보여지기를, 이 같은 일이 속히 성취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불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니까? 거기서 끝입니까? 그 신앙의 고백 가지고 일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No,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성결의 영을 부어달라고, 생명의 영을 부어달라고, 치유의 영, 빛의 영을, 참빛의 영을 부어달라고,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은사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께 우리가 구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고 기도의 싸움이고 그리고 영의 싸움이에요.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던졌습니다. 능력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능력으로. 어떻게 능력으로 기도하나? 기도의 본질,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기도의 핵심은 그 아버지와 누가 더 친밀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과 이 땅의 계획을 얼만큼 열어주실지, 얼만큼 보여주실지, 얼만큼 나타나 계시해 주실지 그 친밀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갈멜산의 기도와 같이, 응답의 역사와 같이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86장 부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서머 있으니 원수하기 소문되고 반란도 없거라.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즐거운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저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주춧돌을 다시 쌓습니다. 10의 일과 감사와 선교와 예배당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기초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영원한 반석되게 하시고 생명의 샘이 되게 하셔서 흐르고 또 흘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저들의 창고 되게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갈멜산에 쌓았던 불의 제단과 같은 영적인 섭리와 기적의 주인공 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나아가는 복된 10년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